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서 멀리서 바라보면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 어느 교회일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 말처럼 모를까 싶었는데 알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 뜰에서 사방을 바라보면 역시 가장 아름다운 산과 들이 보이는 교회는 어느 교회? 할렐루야. 어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고신청에 2200여 교회가 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교회 오실 때 감사 봉투에다가 고신청의 2200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봉투에 적어가지고 감사한금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생각해 보시고 감동이 되면 하시고, 그런 차제에 또 때가 되어서 전호성 목사님, 정말 저도 몰랐어요. 전호성 목사님이 여러분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진 줄을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기쁘신 뜻이 계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축하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전 목사님하고 차 한잔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목사님 아름다운 사역동교에서 잘 자라고 중학교 때부터 중고등학생 또 대학 청년 시절 또 부교육자 시절 거치면서 잘 보고 많이 보고 배웠으니 그걸 총종합해서 어령교회를 목회 잘 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행복해 하도록 그런 목회를 하십시오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앞으로 정말 좋은 소문이 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주보를 착 받으면 다른 걸 보지 말고 오늘 예배 순서를 먼저 한번 훑어보시고,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이구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령님 모시고 살기구나. 그걸 알아놓으세요. 저보다 보고 제일 먼저 헌금 명단을 보고 누가 헌금을 했나 안 했나 그런 거 살피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항상 그리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즘 젊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째 그리 잘 아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님까지 모시고 대가족이 살았는데 요즘은 너무나 단촐하게 또 부모님들이 미리 알아서 아이고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살란다 이래가지고 가구 수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큰 집도 문을 열고 아파트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만 사는 경우가 크다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자녀 입장에서 혹 며느리 입장에서 혹 사위 입장에서 불편함도 있겠지요. 불편함이 없을 수 없지요. 부부만큼 편한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다른 식구가 붙으면 불편하겠죠. 그러나 받아봅시다. 불편한 대신 받는 유익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할아버지 할머님하고 같이 어린 시절을 그 어른들 밑에서 자라면 그 어른들을 통해 조부모님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우는 바가 많습니다.
빨리 인생을 알게 됩니다. 제가 살아봐요. 저도 그래요. 저는 물론 부모님 모시고 제가 태어났을 때 조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라면서 들었던 특별히 어머님이 현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이 평생에 가슴에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은 한 부도록 먹고 밥 불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밥은 한 부도록 먹고 잠은 가려서 자라. 어릴 때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둡니다. 주는 대로 먹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성도님들 그래 하십니까? 그래 한답니다. 앞으로도 아무거나 드리세요. 그러니까 어른을 모시고 살면 받는 유익이 많아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듣고 배우는 게 많아요. 공자 선생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삼인지행 필요아사라.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틀림없이 나의 선생이 한 사람이 있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 시대 받합시다. 이 시대 이걸 성경은 신약 시대인데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의령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김 목사를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초청하셨기 때문에 오늘 5월 25일 마지막 주일에 또 우리 교회 절기적으로도 지금이 성령 강림절 절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50일 지나면서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강림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집으로 가고 그러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더 시작. 아직도 잘 모르는 분이 계시네. 자, 전체 빠짐없이 시작. 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고 나의 시대고 지금 신약 시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저들하고 이별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저들하고 이별을 하신다는 뜻은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바로 목전에 다가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쯤 마지막 계시다가 본래 계셨던 받합시다. 본래 계셨던 예수님은 본래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본래 계시던 곳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리턴 되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 그중에 오늘 7절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란 말은 진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얼른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 그 아직까지 불완전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한테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은 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베드로, 요한도, 야고보도 더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간다. 나는 너희들하고 작별한다. 나는 너희들하고는 이제 헤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
내가 너희들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이익이란 말이에요. 너희들한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뭔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계속 계시는 게 좋다 싶은데 예수님 떠나가신다. 그 다음 말씀이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오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셨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 9장 22절.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가시면서 나 못지않게 너희들을 잘 도와주고 너희들에게 너무나 좋으실 한 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이걸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면, 자, 그동안 어령교회에는 이김 목사가 교제한 바 손상대 목사님이 계셨고, 손상대 목사님이 계실 때도 손 목사님이 이김 목사를, 그때 나이가 어린데 제가 마산 제일 위에 담임하고 있을 텐데 저를 초청해 주시가 부흥회도 하고, 그 다음에 최연철 목사님 또 계시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2차례 나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제 세월이 되고 때가 되니, 받합시다. 때가 되니 손 목사님도 이제 퇴임하셔서 가셨고, 이제 최 목사님도 은퇴하셔서 가셨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분 성함이 누구라고요? 이름 알고 계세요? 네, 전호성 목사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최연철 목사님 혹은 손상대 목사님 또 강사로 들어왔던 이 김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은 이제 누구하고 잘 지내야 할까요? 잘 지내라 한다 해서 또 매일 내일 아침에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하고 커피 한잔 합시다. 그게 아니고 전호성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도와드리는 목회자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이야, 우리 예수님 멋지시다. 예수님은 자기 하실 일, 십자가를 통한 인류 죄 용서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놓으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물론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100% 조금도 1%도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기 하실 일, 성자 예수님으로서 하실 일 다 하시고 예수님은 깔끔하게 본래 계시던 천국으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 못지않게 우리를 잘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는 최고의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조금 앞에 14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 놓고 요한복음 14장 18절로 넘어가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내가 때가 되면 다시 너희들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여일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본래 계시던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성천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받읍시다. 성천, 오를 성자, 하늘천, 오를 성자, 하늘천. 엘리베이터를 우리말로는 성강기라 한단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성강.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실 일을 다 마무리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외치시고 다시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하늘나라로 되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심으로써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고 성령님 모시고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또 성령님을 보내셨느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면에서 확실한 신자,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로 용기 있는 기독교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라.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나는 모태 신자고 나는 막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이래봬도 어른교회에 당회원이고 어른교회 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 뭐 믿음 걱정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왜 경험을 해보니까 예수님 제자 노릇을 해보니까 할 일은 많고 받읍시다. 할 일은 많고 가만 겪어보니까 능력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마태오 17장을 읽으면 예수님 제자들 9명이 간질병 걸린 청년 하나 붙들고 쩔쩔 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습니까?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예수님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곁에 서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지요. 그래서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세서를 지어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살 게 아니야.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야 해. 거기 할 일이 많아.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9명 제자들이 간질병 하나를 붙들고 영 쩔쩔 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주여 저희들은 왜 그걸 감당을 못했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예수님 제자들도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뭐 때로는 제법 뭐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은 우리 믿음은 때로는 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같이 예수님으로부터 12제자 중에서도 신용을 얻었고 12명 중에 나머지 11명이 이심전심으로 그래 우리 12명 중에서는 베드로 네가 반장이다. 네가 대표다. 그런 비슷한 정신적으로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도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 예수님이 끌려가 가지고 재판 받을 때 베드로는 마음의 갈등을 느껴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바짝 따라 붙을까 말까 붙을까 말까 혼자서 계산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가더라. 그렇죠? 그게 뭡니까? 베드로의 믿음도 어떤 상황에 부닥치니까 믿음이 형편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별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짝이에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래서 그 가야바 법정 마당에 저 대문 입구에 청소하던 그 집의 청소부 아줌마가 당신 내가 보니 안면이 있는데, 우리도 누가 각중에 말을 알죠. 각중에 갑자기 이리 말하면 놀래가지고 부인부터 먼저 하죠. 아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날 보고 본 적이 있다고요? 난 당신 본 적 없어요. 그 다음 그 청소부 아줌마가 한마디 더, 당신 예수 따라가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여자가 돌았나? 나는 그 예수란 이름도 모른다. 여러분, 그 말이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걸 볼 때 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망하게 되고,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조금 전에 참회의 기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온 걸 돌아보면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 잘못된 게 많구나 반성을 하듯이,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시점이 이 시대다, 이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자 받아봅시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느냐 물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 16장 15절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은 누구실까를 공부하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고백했지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할 때 성령님은 자 받아봅시다.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굳이 순서를 말하면 제1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제2위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제3위 하나님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하고 합의 안 하고 독단적으로 내가 저 인류에게 지상에 내려가 가지고 내가 저 인류를 그중에 기독교 신자를 내가 돌봐야 되겠다. 성령님이 자의로 자기 의사로 오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합의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성자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호성 목사님이 어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 때 전호성 목사님이 저 부산을 출발해 가지고 저 합천 황매산으로 철쭉 보러 놀러 가다가 이야 어령을 지나가는데 저기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네. 내가 저 가서 담임 목사 해야 되겠다. 그리 왔습니까? 그리 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고신 총회가 있고 총회가 또 위임한 노회가 있고 노회가 또 시차례가 있고, 그래서 시차례에서 의논하고 시차례 노회에서는 또 어른교회 당회에다가 이렇게 또 의논해가지고 아주 절차를 아주 참 때로는 너무나 세밀하게 철저하게 절차를 지키고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최종 합의를 해서 목사님이 여러분 담임 목사로 부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요,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전능하신 성령님이시지만은 성령님 독단적으로 오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합의하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받합니다. 하나님의 영. 스가랴 구약 4장 6절을 읽으면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네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더 잘 세상 끝날까지 믿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님 믿으시오 한다고 다 우리 마음에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그리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감동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전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어. 내가 오늘 아주 맛있는 거 고급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구체적인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소개하셨지요. 받합시다. 성령님은 보혜사십니다. 자, 다 같이 한 번 더. 보혜사. 자, 보혜사는 보자는 보전한다, 보호한다 할 때 지킬 보자입니다. 지킬 보. 해는 은혜해, 은혜해. 사는 선생님을 가리킬 때 서성사. 그러므로 성령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생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 선생은, 인간 보호자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실 때도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부모님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부모님은 연세가 많아지고 노쇠해지셔가지고 부모님 자신의 몸을 추스리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부모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받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해 은혜롭게 지켜주실 스승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받합시다. 보혜사. 알고 보면요, 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보혜사를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집에 찾아보면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리니, 이 보혜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advocat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는 counselor, 또 다른 성경에는 keep. 여러분 축구 선수들 축구할 때 골문을 지키는 그 선수를 뭐라 부릅니까? 골키퍼라지. 골키퍼. 골문을 지킨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골 못 넣도록 온 몸을 가지고 온 몸을 날려가지고 어쩌든지 아무리 상대방이 공을 많이 골인 시키려고 차도 골키퍼가 머리로 받아내고 두 팔로 받아내고 다리로 받아내고 안 되면 엉덩이로 받아내고
다 막아내는 걸 골키퍼란다. 골을 지키는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키퍼가 되시고, 카운셀러는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이럴 때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실을 말하면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막 이리저리. 그러나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님께로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어쨌든 마음이 좀 괴롭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제가 사람을 찾아갈 생각보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를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애드보케이트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보혜사를 해석하면 애드보케이트는 뭐냐? 변호사란 말이에요. 변호사. 한번 받아봅시다. 변호사. 근데 세상의 변호사는 사실 돈 버는데 목적이 대부분이 많아요. 변호사 돼가지고 돈을 많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막 어쨌든 변호사는 막 틀린 사람도 막 안 틀렸다고 변호해가지고 막 돈 받아내려고, 그게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깨끗하시고 완전한 변호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변호사를 살려면, 이름 있는 변호사를 살려면 돈도 많이 써야 되지만은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그런 거 아무 소용없고, 성령님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순수하고 능력이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변호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름다운 이 위대한 변호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좀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잘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면 가장 나에게 축복이 되고 좋을까요? 세 번째, 이 중요합니다. 받아봅시다. 성령님을 어떻게 모실까?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생략해서 영어 스펠 석자로 뭐라고 부르지요? 중학교도 안 가셨나? VIP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V는 very, I는 important, 대단히 소중한, P는 person, 사람. 대단히 소중한 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VIP라고 부른다네요. VIP. 죄송하지만 오늘 사람으로서는 이 강사 김 목사가 성도 여러분에게 뭐지요? 맞습니까? 이야,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VIP 대접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근사한 식사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 사정이 있어서 오늘 축도 마치면 바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다음에 잊지 말고 한번 대접하세요. 아이고, 전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하신 분이 적어도 지금 한 5, 6분 됩니다. 아이고, 내가 5, 6분 어른 와서 대접받을 예약해놨습니다. 대답하신 분은 설마 나는 그날 예약 안 했습니다 이래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성령님을 모시는 방법도 어려울 게 없어요. 나에게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실 것인가,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에게 가장 귀중한 손님이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할까요? 귀중한 손님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분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다른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할렐루야. 창세기 18장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 텐트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왜 낯선 손님이 저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마을 사람들은 못 알아봤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손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구나. 자, 보세요. 그 아브라함 살던 마을에 여러 사람 살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예 살아봤어요. 그냥 뭐 길 가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웬 사람이 낯선 사람 지나가는구나. 근데 아브라함은 척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님들을 정중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발을 씻으시고 제가 드리는 식사를 대접받고 가십시오. 아브라함이 간절히 청하는 장면이 그게 창세기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떠나기 직전에 아내 사라까지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부부가 듣는데 놀라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약속? 내년 이맘때에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던 그 모습,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그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 자세가 너무 아름다웠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향해서도 받합시다. 성령님은 나에게 VIP이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앞에 V를 하나 더 붙이더라고요. 진짜 귀한 손님은 VIP. 성령님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VIP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아이고, 성령님, 우리 어령교회 안에 성도들 많으니까 굳이 나한테 오지 마시고 저 집으로 가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는 손님 대접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 저 집이 우리 집보다 좀 더 깔끔하고 좋지만은 성령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잘 모시려면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모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때로 반갑다고 좋다고 해가지고 이 인격적으로 예의를 갖추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좀 가볍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전 13장 5절을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예의 없이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에도 예의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정중히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의를 갖추어 인격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과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성령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왜 가볍게 생각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받으라 이렇게 하면 성령이 무슨 물건이가 아이들 무슨 과자 나눠주지 받으라. 부흥 강사 중에서도 너무 가볍게 성령을 이야기할 때가 많았어요. 나는 그게 좀 틀렸다. 성령님을 정중히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보다도 우리는, 성경은 혹 그런 표현을 썼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자. 아멘. 받합시다. 성령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더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나를 정중하게 대해주고, 나를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주는구나. 그럼 그거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님도 인격자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을 어떻게 모실 것이냐? 늘 성령님에게 받합시다. 묻고 여쭙고 말씀드리자. 여러분, 때로 보면 우리 보면 저도 이제 자라면서 때로는 제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좀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좀 되었다고 해가지고 지 스스로 제법 판단한다고 해가지고 어머님께서 뭘 질문하시는데도, 어머님이 뭘 하시는데도 어머니 알았습니다. 네, 알아서 합니다. 그때 어머님 마음은 섭섭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형제 남매가 8남매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팔남매인데 내가 봤어요. 형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 엄마 됐어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 어머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하신 아이고 내가 너희들 알아서 한다는 그 말에 질렸다.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기는 개 코로 알아서 해. 우스갯소리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어머님 앞에서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결과는 알아서 못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속담에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신세대는 잘 모르는가 봐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성령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에게 잘 여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을 성령님에게 잘 말씀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사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몰랐던 바도 다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받합시다.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할까 말까? 말아야 돼.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해서는 안 돼.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부모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부모님에게 은원도 안 드리고 부모님 충고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돈을 낭비하고 실패하고 몸을 다치고 부모님 말씀 안 듣다 그런다면 지 마음대로 하다가 그럼 부모님은 슬퍼하신다. 부모님은 자식을 고생스럽게 키워놨는데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지 잘났다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사고 내고 이러면 부모님은 평생에 슬퍼하신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도 인격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면 신앙생활 잘못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그럼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불필요하게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분쟁을 한다거나 뭐 교회 안에서 화합하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반대로 받합시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리자. 성령 기쁘시게. 이 김 목사가 발견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니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놀랐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기쁨이 넘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서도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은 성령으로 기뻐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 당연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에베소 4장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 반대로 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려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틈만 나면 찬송 부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사람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잘 봉사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 목사 여러분 만나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쓸쓸하게 계시도록 하지 말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잘 모시고 성령님에게 모든 말씀을 이야기를 사연을 잘 말씀드리고 성령님에게 여쭈어보고 그렇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살아갈 때 그 바로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어른교회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